마가복음 8장 1절에서 10절 말씀. 신약 66페이지에 있는 마가복음 8장 1절에서 10절 말씀입니다. 제가 받들어 봉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무렵에 또 큰 무리가 있어 먹을 것이 없는지라 예수께서 제자들을 불러 이르시되 내가 무리를 불쌍히 여기노라. 그들이 나와 함께 있은지 이미 사흘이 지났으나 먹을 것이 없도다. 만일 내가 그들을 굶겨 집으로 보내면 길에서 기진하리라. 그 중에는 멀리서 온 사람들도 있느니라. 제자들이 대답하되 이 광야 어디서 떡을 얻어 이 사람들로 배부르게 할 수 있으리까? 예수께서 물으시되 너희에게 떡 몇 개가 있느냐? 이르되 7이로소이다 하거늘. 예수께서 무리를 명하여 땅에 앉게 하시고 떡 7개를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제자들에게 주어 나누어 주게 하시니 제자들이 무리에게 나누어 주더라. 또 작은 생선 2마리가 있는지라 이에 축복하시고 명하사 이것도 나누어 주게 하시니 배불리 먹고 남은 조각 7광주리를 거두었으니 사람은 약 4,000명이었더라. 예수께서 그들을 흩어 보내시고 곧 제자들과 함께 배에 오르사 달마누다 지방으로 가시니라. 아멘. 아멘. 말씀이 끝나면 아멘. 다 같이요? 아멘. 우리 옆에 계신 분과 함께 이렇게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참 복된 날입니다. 자, 인사하겠습니다. 시작이요. 복된 날이죠. 귀하고 복된 날. 날씨 화창하고 교회 발걸음하기 너무나도 좋은 날씨, 따뜻한 햇빛, 공기, 물을 주신 하나님께 참으로 감사하면서 오늘 참 귀하고 복된 날 허락하셨습니다. 요 몇 주간은 계속 날씨가 주일날 흐렸어요. 그렇죠? 아시죠? 관심 있으시죠? 주일날. 요 몇 주간은 계속 주일만 되면 날씨가 흐리고 그런데 오늘은 날씨가 아주 맑고 화창합니다. 예, 밖으로 뛰쳐나가고 싶은 그러한 날씨인 것 같아요. 그래도 그 모든 것을 뒤로 하시고 또 주님의 날 주의 예전에 나오신 여러분들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환영합니다. 자, 오늘 말씀의 제목은 칠병이어의 기적의 의미라는 말씀. 칠병이어의 기적의 의미. 어서 많이 들어본 소리가 비슷한 것 같지요? 우리 마가복음을 계속 공부하면서 같이 나누면서 보았던 비슷한 기적이 있습니다. 기억나세요? 네. 자, 한번 크게는 소리 못 내도 한번 이렇게 읊어보시죠. 무슨 기적이요? 네. 네. 자, 이 마가복음 6장으로 이렇게 살짝 성경을 한번 이렇게 쭉 가보십시오. 마가복음 6장 30절 말씀에 보면 오병이어의 기적이 나옵니다. 아시겠죠? 자, 기억나시죠? 오병이어의 기적 뭐죠?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5,000명 이상의 아이와 여자들을 다 포함하면 거의 5,000명 이상, 몇만 명이 되는 그러한 인원들을 예수님께서 불과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다 먹이신 사건이 오병이어의 기적이라. 그래서 오병이어의 기적에 대한 그 찬양과 노래도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흔히 알기로 오병이어의 기적은 유명하죠. 그 기적이. 어법도 참 괜찮은 것 같아요. 오병이어의 기적. 문장도 좀 이쁜 것 같아요. 근데 여러분, 칠병이어의 기적 하면 조금 약간 뭔가 조금 이렇게 언밸런스라는 것 같지 않아요? 자도 오병이어의 기적만 들으신 분은 들으셔서 그럴 수도 있고, 뭐, 그런 것 같아요. 그러나, 여러분들 그 성경은 아주 공평하게 우리에게 진리를 전해주고 있습니다. 오병이어의 기적, 있는데도 불구하고 왜 칠병이어의 기적을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을까라는 것을 여러분들 오늘 이 시간에 저와 여러분들이 잘 생각해 보아야 할 겁니다. 내용도 비슷합니다. 내용도 비슷하고 의미도 비슷합니다.
그러나 그 속에 담긴 목적과 방향은 전혀 다릅니다. 그래서 이 칠병여의 기적을 오병여의 기적으로 동일시, 비슷한 내용이지만 동일하게 생각하시면 절대 안 됩니다. 왜냐하면 그 의미가 그 속에서 말하고자 하는 부분이 전혀 다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이 정도 말씀을 드리고 다만 오병이어의 기적을 저와 여러분들이 잘 생각하면서 이 칠병이어의 기적 마가복음 8장 1절부터 함께 말씀을 나누어야 합니다. 오병이어의 기적을 잠깐 좀 떠오르시죠. 우리들이 모였어요. 들에 무리들이 모였고 많은 사람들이 먹을 것이 없을 때에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물어봐요. 야, 얘네들 어떻게 먹이냐? 좀 갖다가 사다 먹여야 되는 거 아닙니까? 야, 그럴 것 없다. 누가 저 사람들에게 먹을 것을 주어라? 너희들이 먹을 걸 주어라. 저희 먹을 거 없는데요. 어떻게 저 많은 사람들을 먹입니까? 있다. 자, 뭐 좀 가진 거 있냐? 봤더니 다른 복음서에 의하면 조금 더 구체적으로 나옵니다. 어린 아이가 떡 5개하고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거 됐다, 가져와라. 가져오게 돼요. 그리고 그것을 자 됐다. 이제 나눠서 바구니에 나눠서 제자들아 너희들이 사람들에게 나눠주라 했을 때에 5,000명 남자는 5,000명 이상은 먹고도 남는 그리고 12광주리를 남기게 되는 그런 사건. 자, 이 정도가 바로 오병이어의 기적입니다. 오늘 칠병이어의 기적도 비슷합니다. 간단히 내용을 한번 짚어보자면 그렇습니다. 예수님이 복음을 전하시고 또 한 곳에 이르러서 그곳에 예수님의 말씀을 들었던 수많은 사람들이 있어요. 그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과 이제 자세하게는 다음에 다시 보겠지만 예수님과 함께 있을 때에 그들이 사흘 이상을 먹지를 못하고 있었습니다. 예수님이 야 먹을 게 또 필요하겠다 싶은 거야. 먹을 게 없습니다 지금. 야 먹을 게 없다니 좀 한번 봐라 찾아봐라 했더니 떡이 7개와 물고기가 2마리 그 정도가 있었던 거예요. 오병이어 때보다 조금 더 있죠. 그런 숫자적인 의미도 이제 함께 나눠볼 겁니다. 그거 됐다. 그거 가지고 와라. 자 가지고 왔지. 내가 이제 하늘으로 축사하시고 자 저들에게 제자들아 꼭 예수님께서 스스로 하지 않으시고 제자들을 시켰어요. 오병이어 때도 마찬가지고 칠병이어 때도 마찬가지고. 자 제자들아 갖다 주어라. 갖다 주었어요. 많은 사람들이 또 먹기 시작합니다. 비슷한 기적이죠. 여기서는 한 대략 4,000명 이상의 사람들이 이 칠병이어의 기적을 맛보면서 떡과 물고기를 먹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7광주리를 거두게 됩니다. 자, 이 사건. 여러분, 비슷한 내용을 왜 2번 실었을까라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전혀 그 대상과 목적이 다르다는 걸 기억하십시오. 그것이 무엇이냐? 첫 번째, 오병이어의 기적은 여러분들 유대인들, 이스라엘 사람들을 대상으로 예수님이 보여주신 구원의 핵심 교지입니다. 그것을 보여줍니다. 여러분 아시죠? 저와 여러분들은 유대인들에게 라인에 속합니까? 아니면 이방인의 라인에 속합니까? 저와 여러분들은 유대인들의 역사적으로 유대인들의 라인에 속하진 않습니다. 혈통적. 저와 여러분들은 유대인의 라인에 속하지 않고 성경에서 비추고자 하면 헬라인이라고 하는 이방 문화에 속한 사람들이 저와 여러분들입니다. 이 지구상에서 유대인들이라고 한다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밖에 없습니다. 왜요? 여러분들이 성경을 보시다시피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이 택하시죠. 그 너머에 멀리 가면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택하시고 이삭을 택하시고 야곱을 택하시고 그 야곱이 나중에 이스라엘이 됩니다. 그 12족속들이 바로 이스라엘의 12지파가 되어지고 하나님의 택한 선민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들의 자손들이 오늘날 이어지는 유대인들이라고 이야기하죠. 그들의 종교는 유대교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종교가 뭡니까? 라고 얘기하면 어떤 분들은 기독교요 라고 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아닙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직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지 않았고 기독교인들이 아닙니다. 그들은 율법을 중시하고 전통을 중시하는
유대교주의를 가지고 있고,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바울도 역시 마찬가지로 유대교 신앙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들입니다. 근데 그가 기독교로 전환이 돼요. 왜요? 만나잖아요. 누구를? 예수를 만나. 다른 사람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자, 그리하여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궁극적으로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들을 구원하는 논리에 있어서 오병이어의 기적을 통하여 내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시 찾을 거라는 구원의 열망을 예수 그리스도의 오병이어 사건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그래서 성경에 반드시 가르치는 것이 무엇이냐면, 지금은 유대인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수를 믿지 않지만 그들에 대한 구원과 중요성을 절대 성경은 배제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 유다의 혈통을 이유는 이 유대인들만. 그러니까 그들도 언젠가는 하나님이 약속한 구원의 은혜의 줄기가 있다라는 것이죠. 그런 의미로 오병이어의 기적을 말씀한 겁니다. 오병이어의 기적은 여러분들 갈릴리 바다를 중심으로 서쪽 사건에서 일어납니다. 제가 지난주에 말씀드릴 때 동쪽은 어느 지방? 이방인들이 속한 갈릴리 지방. 기억나시죠? 데가볼리 지역. 두로와 시돈을 지나서 이렇게 예수님이 데가볼리 지역으로 오셔서 지난주에 말씀을 했잖아요. 그런데 오병이어의 기적은 동쪽이 아닌 서쪽의 지방, 유대인들이 거하는 지방 속에 그 예수님의 많은 말씀을 듣기 위해서 온 사람들에게 예수님이 복음을 전하고 오병이어의 기적을 행한다. 근데 그 전말에는 그래요.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어떻게 했어요? 부인했어요. 그 예수님을 인정하지 않았어요. 그게 마가복음 5장 라인으로 6장 계속해서 나오는 말씀이잖아요. 기억하시죠? 예수님을 부인하고 예수님을 인정치 않고 그 중에 제일 선봉에 선 사람들이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과 또 제사장들과 이러한 많은 우두머리, 유대인의 우두머리였다는 말입니다. 그 주님을 인정하지 않았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유대인들아, 하나님의 택한 율법만을 전통만을 생각하는 유대인들아, 그게 아니다. 너희들이 나를 이렇게 인정치 않아도, 너희들이 나를 영접지 않아도 나는 너희들을 향한 구원에 강한 의지가 있다. 그것이 오병이어의 기적이다. 배고파 굶주린다고 얘기합니다. 이따 말씀 보겠지만 그 배고파 굶주림이 사실상 그들의 영혼 속에 울부짖음이라. 그럴 때 예수님께서는 여전히 너희들이 나를 사랑치 않아도, 너희들이 나를 부정해도, 너희들이 나를 원치 않아도 나는 너희들을 향해서 먹인다. 무엇을? 단순히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 먹이겠다. 유대인들. 그러니까 그 지역에 모였던 대부분의 사람들이 다 누구였냐면 유대인들이었습니다. 그러나 여러 계층의 사람들이었죠. 못 사는 사람도 있어, 어부도 있어, 잘 사는 사람도 있어. 그 중에는 세리도 있어. 심지어는 유대인 속에서 아주 중요한 관리와 위치를 차지했던 사람도 있어. 수많은 사람. 예수님은 거기를, 그 사람들을, 그 속에 당신의 백성들을 버리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대인의 구원이 하나님에게 있어서는 아주 중요한 사실이고, 바울도 로마서 12장 이하로 내려가면 유대인들을 향한 구원이 주께 있음을 확인시켜주고 있습니다. 그냥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이 내 백성이라고 유대인들만을 감싼, 여러분 옛말에 가제는 누구 편이나요? 가제는 개 편이에요. 가제는 멍멍 개가 아니고 가제는 옆으로 기어가는 개 편이다 이겁니다. 예수님도 개 편이다. 예수님도 그의 편, 그의 자손들을 먼저 안으신다. 먼저 사랑하신다. 그것이 누구에게 강했냐면 유대인들에게 강했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 하나님이 우리 이스라엘 백성들을 어느 민족보다 강하게 사랑하신다는 뜨거운 열망이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이 참 신이시라면, 하나님이 참 하나님이시라면 여러분들 편애하는 하나님은 참 신이 아니시겠죠. 뭔가를 하나님께서 공평하게, 뭔가를 하나님이 구원을 공평하게 선포하지 않는 하나님이라면, 어떻게 보면 이방인들을 놓으시는 하나님이라면 우리도 그 불공평함 속에 속해 있는 버림받은 족속일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근데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지 않는다.
공평한 하나님을 이야기하고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게 뭡니까? 겉으로는 이스라엘 백성들 유대인을 향한 구원의 열망을 말씀하고 있지만 이면에는요, 그 이스라엘 백성들만을, 유대인만을 향한 구원의 외침이 아닌 전 열방을 향한 하나님의 구원이 성경 속에 담겨있다. 딱딱하시죠? 여러분, 예수님께서 처음 사역을 하시면서 마가복음을 다시 한번 돌아보고자 합니다. 예수님이 처음 사역을 하시면서 아주 재미난 일들을 많이 하셨어요. 무슨 내용들? 병자를 고치고 복음을 전하고 이런 많은 일들을 감당하셨어요. 의미가 되게 좋았어요. 재밌고 그 속에 담긴 의미가 참 좋았단 말이에요. 조금씩 시간이 지나가면서 마가복음 8장, 다른 곳도 마찬가지예요. 점점 말씀이 8장, 9장 깊어가면서 예수님께서 하시고자 하는 말씀의 맥락과 내용들은요, 흔히 우리가 얘기하는 수박 겉핥기의 메시지와 내용들이 아니라는 사실. 더 깊어져요. 더 어려워져요. 저도 말씀을 준비하면서 굉장히 더 심오해져가는 거예요. 성도님들도 마가복음을 깊이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더 귀를 여셔야 됩니다. 혹 내가 원치 않는 이야기와 말들이 있을지 모르지만 그건 저와 여러분과 마찬가지이죠. 저도 제가 원치 않아요. 우리 성도님들에게 이런 좋은 말씀을 전하고자 하는 마음이 이 목사의 마음일진데, 아이고, 저도 하면서 제 가슴을 때리는, 저와 전하면서 저와 여러분들의 가슴을 때리는 더 깊은 의와 말씀들이 시간이 지나면 지나갈수록 많이 드러난다는 것입니다. 결코 복음은 가볍지 않죠. 예수님께서 오병이어의 기적을 통해서만 우리에게 사건을 말씀해 주시면 좋았을 걸, 또 이 칠병이의 기적을 통해서 조금 더 깊이 들어가는 것은 바로 하나님이 유대인들만 택한 것이 아니고 이 땅에 있는 나의 모든 백성들, 즉 여러분들 수요일날 에베소서 말씀을 공부하는데 에베소서 1장의 말씀으로 인하여 우리가 얘기하자면 창세전에 나의 택한 믿음의 백성들, 그 사랑하는 백성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거기에 택하는 내 백성들은 유대인이라고 유대인 아니라고 택하고 안 택하고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이야기하는 거예요. 유대인이라고 하나님이 택한 것이 아니고 장세전에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을 하나님이 뭐해 놓으셨다? 예정해 놓으셨다. 그것이 저와 여러분들이다. 그러니까 그것을 강조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내가 무슨 택한, 내가 무슨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어, 나 같은 부족한 것이, 나 같은 죄인이 라고 얘기하면서 스스로 자기를 깎아먹는 말이죠. 하나님의 능력과 권리, 그 권세와 능력을 무시하는 행위죠. 하나님이 나를 택했다. 하나님이 나를 붙잡으셨다. 나는 내가 감히, 아닙니다 하나님. 내가 얼마나 죄인인데요. 아니다 이거예요 성경은. 내가 이 땅이 창조되기 전부터 죄와 상관없이 너를 택했고 너가 내 아들이고 내 딸이라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렇게 따지면 여러분들 이방 사람들 모두가 다 죄인입니다. 물론 유대인도 죄인이죠. 그러나 여러분이 이 7,000명, 이 4,000명을 먹이신 이 칠병이어의 사건을 통해서 놀라운 이방인들을 향한 하나님의 구원을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전혀 유대인들을 구원해내는 그 구원의 사건과 단 0.1%도 차이가 나지 않는, 내가 유대인들을 사랑하고 그들을 구원하는 마음이 배기듯이 내가 이방인인 전 세계에 있는 나의 백성들을 찾아 헤매는 것이 그 사랑의 마음이 배기다라는 것을 성경을 통해서 가르쳐줍니다. 이 아이에게 떡을 이만큼 주잖아요. 그럼 이 아이가 어떻게 하겠어요? 한쪽에 나요. 혹시 나는 안 주고. 그렇죠? 그래 얘기하는 겁니다. 여러 아이가 있어요. 이 아이에게 떡을 줬어요. 그럼 이 아이도 기다릴 거예요. 이 아이에게도 줬어요. 이 아이에게는 떡이 별로 없어가지고 반쪽을 줬다. 그 아이가 그럴 거예요. 씨, 나는 반 주고. 그 옆에 있는 아이 그럴 거예요. 씨, 나는 안 주고. 하나님은 그러한 인간의 마음, 그러한 모든 모습을 다 아십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신 거죠. 이만큼이 너에게 주어졌으니 이만큼도 너에게 주어질 것이다. 왜? 이 사람도 내 택한 백성인데 이 사람도 비록 이방이지만 내 택한 백성이거든. 그렇기 때문에 누구든지 동일하게 같은 떡이 주어질 것이다. 같은 구원이 더해질 것이다. 라고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서론이 좀 길 수밖에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여러분들이 이걸 기억하고 이 칠병이어의 기적을 들어가셔야 됩니다. 오병이어는 엄밀히 따져서 우리 이방인들과 관계가 없다고 생각하셔도 됩니다. 100% 없는 거 아니죠. 다 관계가 연관되어 있어요. 성경 전체적으로는. 그렇죠? 그러나 이목, 집중하고 있는 부분이 예수님은 다른 곳에 있었다. 그런데 오늘 이 칠병의 기적은 그와 반대로 정확하게 우리에게 집중하고 있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그렇게 하여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구원의 의지입니다. 자, 이렇게 말씀을 두시고 8장 1절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보시죠. 성경을 보겠습니다. 그 무렵에 또 큰 무리가 있어 먹을 것이 없는지라 예수께서 제자들을 불러 이르시되 내가 무리를 불쌍히 여기노라. 그들이 나와 함께 있은지 이미 사흘이 지났으나 먹을 것이 없도다. 만일 내가 그들을 굶겨 집으로 보내면 길에서 기진하리라. 그 중에는 멀리서 온 사람들도 있느니라. 아멘. 자, 말씀 절 보시죠. 여러분, 이제 말씀을 들어가기 전에 한 가지 질문만 더 드리고 들어가겠습니다. 성경에는 수비학이라는 게 있습니다. 기억은 안 하셔도 돼요. 성경에는 수비학이라는 게 있는데 그 수비학이 뭐냐면 숫자로 하나님의 섭리를 계산해내는 겁니다. 아시겠죠? 그러니까 숫자 속에 하나님이 열방을 향한 어떠한 뜻, 은혜가 그 속에 담겨져 있습니다. 이제 나중에 시간이 되면 이제 그 숫자에 대한 부분을 다 함께 나눌 기회가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오늘 이제 나오는 본문이 이제 수비학에 대한 부분이 아니니까 이 정도 말씀을 드리고 관련된 부분만 말씀을 드릴게요. 여러분, 유대인에게 있어서 아까 제가 오병이어 말씀드렸죠. 유대인에게 있어서의 숫자가 5, 성경적인 개념 속에 유대인의 의미로 숫자가 5 하면 여러분들 유대인들이 무엇을 생각하는지 아십니까? 라고 물어보면 여러분 못하시겠죠. 그래서 제가 알려드립니다. 모세 오경을 이야기합니다. 모세 오경. 조금 딱딱해도 이해하시고요. 그래도 들으셔야 되죠. 오경을 이야기합니다. 자, 유대인들에게 있어서의 수비학, 숫자로 보는 성경을 보면 5를 이야기하면 무엇을 얘기하냐면 모세 오경. 그러니까 유대인들에게 5 하면 그들이 가장 먼저 떠오르는 그러한 부분이 뭐냐면 모세 오경, 유대인들, 그 율법의 핵심, 중심인 모세 오경을 이야기한다는 겁니다. 즉, 오병이어가 누구에게 향했는지를 다시 한번 말씀해 주는 거죠. 그렇죠? 오병이어의 이 5개의 떡을 통하여서 유대인들을 향한 율법에 잡혀있는 그들을 구원해내기 위한 하나님의 열망이 들어있다는 것입니다. 5. 자, 그러면 오늘 관련된 이제 7병이어가 나오는데 당연하죠. 오병이어의 5자가 유대인들을 향했으니 7병이어의 7자는 그러면 어떤 숫자의 의미를 가지고 있느냐예요. 수비학에 있어서. 그랬을 때 여러분들 이렇게 대답하겠죠. 7자는 무엇을 의미하느냐? 이방인. 제가 저번에 말씀을 드렸으니까요. 그러나 그곳은 그 7자라는 그 의미 속에 이방인은 100점짜리 점수가 아니고 그 7자 속의 수비학이 뭐냐면 열방을 향한 모든 국가에 집약된 숫자입니다. 열방을 향한 모든 국가에.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성경상에서 유대인들의 7자라는 것은 땅끝을 이야기합니다. 더불어 7자는 완전수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고 또
안식하신 전부의 날짜가 며칠이죠? 7일이죠. 우리도 주일부터 시작하여 한 주가 며칠이죠? 7일이죠. 완전한 수의 의미를 성경상에서 보여주고 있고, 더불어 그 성경상의 의미 속에, 유대인들의 의미 속에 7자는 온 세상 땅끝을 이야기합니다. 예수님이 성경에 보면 예수님이 전도하러 전도자들을 보냅니다. 제자들에게. 그런데 몇 명을 보내냐면 70명을 보냅니다. 수백 명을 보낼 수도 있죠. 근데 왜 70명을 보냈나? 이 70명으로 하나여서 전 세계의 구원이 퍼진다는 영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고, 그 70을 축소로 7로 이야기도 합니다. 무슨 얘기죠? 이제 여러분들이 조금 이제 잡혀야 되죠? 이 7병여의 기적이 바로 하나님을 향한 전 세계에 흩어져 있는 내 사랑하는 백성들을 찾고자 하는 아주 중요한 오병이어 기적의 이상인 그러한 영적인 구원의 의미가 7병이어 속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오병이어는 유대인들을 향하여, 7병이어는 전 세계에 흩어진 하나님의 백성들, 이방인들을 향하여. 여러분, 그 예수님의 구원의 은혜가 있었기 때문에 우리도 예수를 믿게 됩니다. 만약에 오병이어의 기적을 통하여 하나님의 택한 유대인만 있었다면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선물로 받지 못하는 비자격인들이 되었겠죠. 그때 공평하신 하나님, 이제 완전히 공평해졌습니다. 유대인들도 예수를 안 믿으면 안 됩니다. 우리도 예수를 안 믿으면 안 됩니다. 자, 그 과정을 이제 보겠습니다. 자, 방금 말씀을 읽은 것처럼 먹을 것이 없어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과 함께 있지만 먹을 것이 없어 예수께서 제자들을 부르십니다. 그리고 무리를 불쌍히 여깁니다. 여러분, 8장 1절을 한번 주목해 보십시오. 아무튼 끝나는 시간을 딱 맞출 테니까 일단 조금 되는 대로 계속해서 이제 가봅시다. 말씀을. 자, 그 무렵에 또 큰 무리가 있어 먹을 것이 없는지라 예수께서 제자들을 불러 이르시되, 여러분 죄송합니다. 자꾸 말씀드려서 여러분 자꾸 주입을 시켜드리는 거예요. 영적으로 이방인 백성들을 이야기합니다. 지금 자, 마가복음 7장 여러분들 그 초반에 유대인들을 향한 전통과 율법을 예수님이 비판하면서 진짜 내가 원하는 마음이 여러분들 어떤 여인의 마음이라고 그랬어요? 제가 임팩트하게 말씀을 드렸던 너 같으니라고 했기 때문에 여러분들 기억하고 있어야 되잖아요. 24절 이하에 보면 응. 그 여인 있잖아요. 개로 여겨졌던 그 여인. 7장 24절 이하에 수로보니게 시리아 페니키아인의 이 여인의 고백이었단 말이에요. 이 이방이지만 이 여자의 나는 개입니다. 그러나 이 개도 주인의 밥상에 떨어진 그 밥을 먹으니까 좀 영적으로 나 좀 살려주시옵소서, 그거였단 말이죠. 그러한 마음이 주님이 원하는 마음이에요. 또 우리가 지난주에 말씀을 함께 보았던 것처럼 이 이방 지역, 데가볼리라는 지역에 가서 그곳에서도 예수님께서 당신의 침을 뱉어 고치심으로 말미암아 이들이 나와 진짜 상관이 있다. 그리고 내가 이들을 위해서 어떻게 죽을 것이다. 침뱉음 당하며 죽을 것이다 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리고 8장을 이으는 거예요. 여러분들 원래 이 8장이라는 단어는 없었어요. 성경에서. 그러니까 계속 이어져 있던 거죠. 계속 이어졌던 거예요. 8장이니까 다른 섹션 아니라는 거예요. 계속 이어서 말씀하는 거예요. 자, 내가 그의 이방인들의 구원을 위한 결정체로 보여줄 텐데 그게 뭐냐? 바로 이 8장 1절부터 나오는 7병이어의 기적이다. 모든 무리가 모여 있는데 먹을 것이 없다라고 얘기하는 이 부분에 있어서의 성경이 말하는 의미는 그겁니다. 단순한 먹을 거 없는 거 말하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성경을 맥락과 흐름과 영적인 부분으로 여러분들이 보시면 너무나도 훤히 들여다 보여요. 그리고 예수님의 마음으로 보시면 많은 사람들이 이방인들이 모였어요. 이방인들이 모여서 예수님의 말씀을 듣지만 그들이 먹을 것이 없어서 헤매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 먹을 것이 없다는 것은 바로 그들 마음속에 영적인 갈급함을 이야기하고 말씀하고 구원을 열망하는 것, 이방인들의 외침입니다. 우리도 구원해달라. 우리도 주를 믿겠다는, 우리도 주님이 필요하다는, 신이 필요하다는 그런 갈급함을 지금 성경이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그들도 뭐가 필요하다? 생명의 떡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필요하다. 그게 우리와 저와 저와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 그걸 로마서를 통해서 뭐라고 얘기해요? 우리가 마땅히 빌 바를 알지 못하지만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서 친히 간구하신다. 내가 언제 주님을 찾았습니까? 아니라 이거예요. 여러분 안에 계신 성령이 주님을 찾았다. 간구했다. 그래서 여러분이 스스로 주님께 나오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택하여 주셨다는 거예요. 요한복음 15장 6절 이하로 말씀을 쭉 나눠서 이렇게 말씀을 보면 그런 맥락이 나옵니다. 이따가 볼 수 있을지 모르겠어요. 시간이. 말씀하는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고 내가 너희를 택하였다 라고 예수님이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니까 그 굶주림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렇게 이제 보이세요? 단순히 그들이 먹을 것이 없는 것처럼 보이세요? 먹을 것도 없었어요. 그런데 영적으로는 진짜 그들의 영적인 생명의 떡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이 사람들 마음속에 없던 거예요. 예수님. 그러니까 그 이방인들을 향한 구원의 열망이 있었던 예수 그리스도가 2절에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내가 무리를 불쌍히 여기노라. 여러분 이 불쌍히 여기노라를 원어로 뭐라고 얘기하냐면 스프랑클리조마이라고 얘기해요. 이 부분은 지난번에 한번 잠깐 언급했었는데 오병이어의 기적에도 나오는 말씀이거든요. 한번 살짝 펴보세요. 시간 없어도 한번 펴보세요. 자, 오병이어의 기적 6장 마가복음 6장 34절입니다. 마가복음 6장 34절. 자, 이렇게 얘기해요. 예수께서 나와서 큰 무리를 보시고, 그쵸? 무리를 보셨죠. 근데 이 무리가 누구죠? 이제 아셔야죠? 누구를 중심으로 된 무리들이죠? 유대인들을 중심으로 된 무리죠. 근데 그 목자 없는 양 같음으로 인하여서 뭐 했다? 불쌍히 여겼다. 할 때에 예수님이 유대인도 불쌍히 여기신 겁니다. 프랑클리조마이 하신 거죠. 그런데 오늘 이제 보십시오. 700여의 기적 속에 다시 돌아오셔서 8장 2절 말씀을 통해도 예수님께서 이방인들을 어떻게 여기신 거예요? 불쌍히 여기신 거예요. 동일한. 여러분 그런 마음 가질 수 있으세요? 내 자녀가 있고 남의 자녀가 있는데 여러분들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동일할 수 있으세요? 가능하십니까? 불가능하죠. 가능하지 않습니다. 내 자녀가 먼저가 되겠죠. 내 자녀가 먼저가 되고 내 자녀가 첫 번째, 그 다음에 남의 자녀가 두 번째가 되죠. 순서가 정확합니다. 그러나 예수는, 우리 예수님은 그러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내 자녀라고 얘기하는 유대인도 첫 번째지만 이방인 너희도 첫 번째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표현할 때 이렇게 얘기합니다. 구원이 헬라인에게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로 구원이 유대인들에게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첫 번째로 유대인들에게 구원이 있고 두 번째로 헬라인에게 있다는 거예요. 그렇게 가르치지 않아요. 바울은 유대인이든 헬라인이든 첫 번째로 얘기합니다. 그래서 구원이 유대인에게 있죠. 첫 번째로. 그리고 또 첫 번째. 우리 굉장히 중요할 때 이렇게 하잖아요. 첫째, 나는 하나님 위해 살 것이며, 첫째, 나는 주를 위해 살 것이며, 첫째, 나는 웃는 가족 위해 살 것이며,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첫째, 나는 웃는 가족 위해 살. 두 번째, 이렇게 얘기 안 한단 말이에요. 중요하기 때문에, 완벽하기 때문에, 모든 주제가 다 같기 때문에 하나님의 마음이 그런 마음이야. 첫 번째도 유대인이요, 두 번째도 헬라인이요. 첫 번째, 두 번째도 첫 번째로 되어 둘 다 동일하게 얘기했다. 그래서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동일하였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나와 함께 있는지 사흘이 지나 먹을 것이 없다. 2절 보십시오. 자, 내가 무리를 불쌍히 스프랑클리조마이 하여서 너무나도 불쌍히 여겨서 이 의미 속에는 창자가 끊어지는 고통과 아픔이 있듯 저들을 불쌍히 여겨서 라는 마음이 있어요.
그들이 나와 함께 있은 지 이미 며칠이 지났다고요? 사흘이 지났으나 뭐 할 것이 없다? 먹을 것이 없다. 내가 무리를 불쌍히 여기노라. 그들이 나와 함께 있은 지 이미 사흘이 지나 먹을 것이 없도다. 내용이 어떠세요? 주님이 불쌍히 여기신 창자가 끊어지는 아픔으로 하나님의 말씀 1절에 먹을 것이 없는 그들을 향하여 불쌍히 여김을 받은 바 되었고, 그런데 그 날짜가 이미 사흘이나 지났다는 거예요. 오늘 말씀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이미 사흘이 지났다고 얘기하는 여러분들, 사흘 하면 수비학적으로 또 나왔죠. 수비학적으로 3자가 나왔어요. 여러분들 5자는 오경을 이야기한다 했어요. 7자는 세상 끝을 이야기한다 했어요. 완전순과 더불어. 그러면 3자는 뭐예요? 주님의 고난과 죽으심을 이야기합니다. 이미 사흘이 지났다는 얘기는 여러분들 이 사흘 속에 담긴 여러 가지 성경에서 말하는 영적인 의미가 뭐냐면, 여러분 혹시 아브라함의 아들이 누구죠? 아브라함의 아들이 이삭이죠. 아브라함의 아들이 이삭을 몇 세 때 낳았죠? 100세 때 낳았습니다. 100세 때 낳은 아들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그러는 거예요. 야, 사랑하는 네 독자, 네 아들 이삭을 어느 산에 둬? 모리아 산에다가 갖다 바쳐라. 여러분이 다 자녀가 있어요. 만약에 자녀에게 제가 꿈속에 나타나서 사랑하는 아들을 죽여 바치십시오. 별로 영향가가 없죠.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사랑하는 아들을 바쳐라. 그런다고 얘기한다면 일어나자마자 이럴 거예요. 아니야, 꿈일 거야. 이건 잘못된 거야. 꿈은 반대라고 할 건데. 막 이러면서 이제 아니야, 이거 부정할 거예요. 그렇죠?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나타나셨습니다. 여러분, 꿈은 상황적인 날짜의 개념이 좀 달라요. 그 당시에 아브라함에게 나타났을 때의 하나님의 나타난 꿈은 진짜 하나님이 역사하신 겁니다. 오늘날 꿈에 뭔가가 나타났다고 그걸 그대로 믿거나 그걸 해석하려고 열심히 애쓸 필요가 없고 빨간 깃발 꽂은 대로 찾아갈 필요도 없어요. 아시겠죠? 좋은 꿈 꿨으면 기분 좋다. 복권 하나 사시고, 나쁜 꿈이면 개꿈이네. 그러고 마시면 돼요. 굳이 막 해석하려고 할 필요 전혀 없습니다. 과거에 아브라함이 꿨던 꿈인가? 막 그런 꿈처럼 하실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모리아산으로 바치라고 얘기했어요. 그 바치라고 했는데 아브라함이 그 바치라는 그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바치죠. 근데 그 모리아산을 며칠 길을 가냐면 사흘 길을 갑니다. 그 사흘 길이 여러분들 고단하겠습니까? 즐겁겠습니까? 죽죠. 100세 때 나나. 여러분 요나서 아시죠? 요나서에 요나가 예수님의 하나님의 명령을 어기고 선지자의 사명을 어기고 니느웨로 가야 하는데 다시스로 가게 됩니다. 그러다가 괜히 풍랑을 만나가지고 바다에 퐁당 빠지게 되고 요나가 큰 물고기 뱃속에 며칠을 갇힙니까? 사흘을 갇히죠. 사흘. 죽음을 이야기합니다. 예수님이 무덤에서 며칠을 갇혀있죠? 무덤에서 며칠을 갇혀있죠? 사흘을 갇혀있죠. 예수님이 죽음에 들어가셔서 사흘. 성경에서 나오는 사흘의 이 전체적인 개념은 다 어려움, 슬픔, 죽음, 아픔, 괴로움, 고통을 이야기하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사흘 동안에 먹을 것이 없다는 얘기는 여러분들 조금 더 한 걸음 더 나아가서 말씀드리고 이제 결론을 말씀드릴게요. 사흘이라는 말씀은 여러분 이제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사흘이 지나 먹을 것이 없다라고 한 얘기는 없네 라고 하고 끝이라고 하는 게 아니죠. 그 다음에 뭘 하려고 하는 거죠. 제 말씀을 잘 이해를 하셔야 돼요. 지금 성경에 우리가 이제 3절을 모른다고 생각했을 때 2절까지만 보면 야 내가 불쌍히 여긴다. 나와 함께 있은 지 사흘이 지나 먹을 것이 없다. 다음에 예수님의 어떠한 기대치가 있죠. 무슨 얘기입니까? 사흘이 지난 이후에 예수님께서 하시고자 하는 저들을 향한 먹여줌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고생 끝에 뭐라고 얘기해요? 옛말에. 우리나라 속담을 얘기하면 고생 끝에 낙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가 3일 만에 죽으신 이후의 결과가 뭡니까? 구원이에요. 구원. 당신의 택한 백성들의 구원. 그 구원이 죽음과 부활을 통해서 무엇으로 우리에게 주어집니까? 교회로 주어집니다.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사흘이 지났다는 얘기는요. 내가 너희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어 사흘 동안 무덤에 갇혀있겠다는 얘기입니다. 실병이의 기적 속에서 무엇이 나타나요? 예수 그리스도가 당신들을 향한 놀라운 구원의 은총과 말씀을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맞아요. 자, 3절 보십시오. 이해하셨죠? 여기까지? 3절 읽고 마칠게요. 만일 내가 그들을 굶겨 집으로 보내면 길에서 기진하리라. 그 중에는 멀리서 온 사람들도 있느니라. 여러분 멀리서 온 사람들을 누구라고 얘기해요? 이방인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생각해 보세요. 내가 왜 집중을 해보세요. 왜 내가 사흘 지나서 먹을 것이 없는데 너희들에게 먹을 것을 주고자 하는 그러한 개념이 있었는지, 그리고 그들이 예수님이 그들에게 먹이겠다고자 하는 그 강력한 의지가 예수께 있었는지 그 마음을 하셔야 돼요. 왜냐하면 바로 이겁니다. 3절. 만일 내가 그들을 굶겨 집으로 보내면, 여러분들 제가 왜 이렇게 얘기하는지 여러분들이 이제 마음을 열어서 보셔야 돼요. 만일 내가 그들을 굶겨 집으로 보내면 이거예요. 내가 3일 만에 죽어서 부활해서 온전히 구원을 하여 생명의 떡으로 너희들에게 주지 않으면 너희들이 밖에 나가 굶겨서 집으로 보내어 세상이 너희를 삼켜 너희들이 세상 것을 좋아하고 세상 것으로 나에게 더 이상 올 수 없고 세상에서 살다가 그냥 그렇게 죽을 인생이기 때문에 내가 너희들에게 먹이고자 하는 강력한 메시지를 지금 예수님 보여주시고, 내가 너희들과 함께 하지 않으면, 내가 너희들에게 생명의 떡을 주지 않으면 너희들 어떻게 되겠다? 굶어 죽는다. 이 얘기는 무슨 얘기예요? 이 땅에 우리가 살면서 예수로 말미암아 살지 않으면 너희들 세상에서 다 죽어나갈 것이다. 그 얘기. 누가요? 이방인들이. 우리는 잠시 잊고 있는 게 있어요. 저도 마찬가지고 여러분도 마찬가지고 우리는 유대인들이 가졌던 그러한 생각들을 동일하게 가지고 있어요. 그게 뭐냐면 유대인들이 외쳤던 게 그겁니다. 나 유대인이니까, 나 율법을 실천해내니까 나는 괜찮다. 나는 전혀 꺼리낌이 없다. 그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책망하게 그거죠. 유대인이라고 천만의 말씀이야. 율법 제대로 지키지도 않는 것들이. 그러면서 유대인이야. 니네들이 유대인이냐? 천만의 말씀이다. 지키지 못할 유대인. 전통도 지들이 만들어서 지키는.
똑같아요. 그렇게 욕했죠. 왜? 우리도 그래요. 예수 믿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 믿는 게 어느 순간 우리에게 유대인들이 율법을 믿는 거와 우리가 예수를 믿는 거와 동일한 개념이 생길 수가 있어요. 여러분, 우리의 삶과 생활이 어떤 것이 어떻게 살았느냐는 두 번째, 세 번째예요.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내가 예수를 어떻게 믿고 섬기고 있느냐가 굉장히 중요해요. 예배를 늦게 왔느냐 안 늦게 왔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내가 늦게 왔으면 내가 하나님 앞에 율법적으로 예배를 드리고 있는지 아니면 정말 그 은혜로 예배를 드리고 있는지를 저와 여러분들이 알아야 된단 말이에요. 죄인이냐 안 죄인이냐가 중요한 게 아니란 말이에요. 자, 주님의 마음이 그런 거예요. 내가 주님은 그렇게 다가갑니다. 율법으로 안 다가가잖아요. 내가 죽어야 사흘이 지나 먹을 것이 없다는 얘기는 내가 죽어 사흘 동안 갇혀 있고 그래야만이 너희들이 먹을 것이고 그렇게 먹어야만이 저들이 굶겨서 집으로 가지 않는 것이고 그것을 예수님이 칠병여의 기적을 통해 말씀해 주고 우리는 그 은혜를 베푸신 주의 말씀을 알고 깨닫고 오늘도 율법으로 사는 것이 아닌 예수의 은혜로 사는 삶, 그러한 백성이 되었다. 율법은 나 했으니까로 끝날 수 있어요. 그러나 은혜는 아니란 말이에요. 은혜는 한계가 없어요. 제한이 없어요. 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은혜가 한계가 없고 제한이 없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도 한계가 없고 제한이 없어야 돼요. 나 드렸으니까. 나 했으니까. 로 끝나면 안 됩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말씀을 볼 텐데 나머지 부분이 여러분이 이 마음으로 보신다면 아마 잘 이해가 가실 수 있을 거예요. 말씀 여기까지를 보면서 그 우리를 향한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그 강력한 의지 그렇기 때문에 자꾸 말씀드립니다. 그 어떤 것도 우리를 그리스도의 선에서 끊을 수 없다고요. 절대 없다고요. 그걸 우리가 알아내는 것이 그걸 알아 힘써 예배하는 것이 우리의 목적이지 나 이러니까 이렇게 했으니까 나는 됐네라고 얘기하는 그러한 율법적인 신앙이 우리가 갖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오늘 말씀을 기억하시고 생각하시면서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들의 한 주간의 삶이 은혜로 가득 차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주님이 여전히 우리를 향하여 구원의 은총과 의지, 그 사랑, 그 열망을 저와 여러분들이 뜨겁게 느끼셨으면 좋겠습니다. 뭘 안 지키고 뭘 안 하고 뭘 지켜내고 뭘 이렇게 살았으니까를 생각하기 이전에 더 큰 주님의 은혜를 상상하시며 생각하시며 감사하시며 예배하시며 그것으로 여러분들이 싸워내 가시는 것. 그러시는 사랑하는 우리 웃는 가족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우리 찬양하며 우리 찬양할 때 내 마음의 주를 향한 사랑이 나의 말에 주가 주신 진리로 그렇죠? 우리는 다 율법으로 찬양을 해서도 안 돼요. 형식적으로 찬양해서도 안 돼요. 그렇게만 따지면 목소리 좋은 사람만 찬양해야 돼요. 그러나 목소리가 좋지 않아도 됩니다. 소리가 작아도 됩니다. 그러나 이 가사가 고백하는 대로 내 마음이 진짜 주를 향하는 사랑이라면 여러분들 지금 시작되어지는 여러분들의 신앙의 고백 속에 진리는 살아 역사하여야 됩니다. 그러한 마음으로 찬양합시다.
찬양함 내 마음